이사별로 준 거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55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어떤 자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바로 가져야 이제 심판 때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재림의들을 영접하는 신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때가 되겠죠. 이것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라 하셨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새 시대에 가는 일은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공평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도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공의의 법은 바로 예언의 법입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시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에서 왔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는 할례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고 이제 모세 때는 율법으로 이제 그 시대는 다스렸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은혜의 법, 성령의 법으로 인간들의 구원의 섭리를 베푸셨죠. 이제 환난과 재앙의 날에서 심판이 하실 때가 될 때는 예언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하나님의 변론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새 시대에 축복을 줄 때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를 했죠. 주의를 부여하는 자는 바로 이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중간에 한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셨다 그랬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성대 나라라 그랬죠. 한 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성대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랬죠. 그 의를 이룰 때가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때 이제 어떻게 잘 듣고 이거를 시행하느냐 이거를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피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랬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저 등불이 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처럼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이 확실히 알게끔 열어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변론에 이르는 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마지막 첫 백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햇빛같이 밝혀서 그 변론대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실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때 사는 방법을 스바냐 1장 12절에서 이래 됐죠.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다녀 두루 찾아 우리 찍기같이 가는 데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벌하리니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없이 하나님은 복도에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또 여기 보니까 등불을 들어서 우리 찍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라고 했죠. 이런 것은 예언의 말씀의 불로 마지막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에게 해결케 하시고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완전 변론의 역사에 순종하면 새 시대에 이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또 이제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내 앞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했죠. 그걸 보면 여기 너희 경외하는 적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말씀의 빛을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뭐가 하나님의 참빛이냐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배를 성취하는 말씀의 복음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빛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생명의 빛이었는데 이제 인간 종말의 시인받을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의 비밀의 빛이 바로 이게 치료하는 감성이 됩니다. 모든 난제를 해결받고 모든 부족을 다 고쳐서 완전한 몸으로 들림받을 몸으로 이제는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역사가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인간 중말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르는데 다시 일어나리라 이 말이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2500년 내지 2700년 쓰였던 그 성경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걸 다시 예언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삼자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이룰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을 보겠느니라.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정확한 진리의 다림줄의 말씀을 굳게 잡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여기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 예언서 계시록의 다림줄의 진리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완전 변의 역사를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이제 주의를 잘 지켜야 이제는 복을 받는다. 여기서 안식일은 주의를 뜻한 것이죠. 안식일은 육적 유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제 이기고 불하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인데 이것도 또 잘못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엉뚱당떠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랬죠. 옛날에 육주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는 이방인은 제사할 자격도 없고 제사할 그 구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을 주는 시대는 바로 그렇지 않죠. 그 시대가 이제 마가드락방에서 시작이 돼서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됐지요. 주님 구세명을. 그러면 인간 정말에도 전 세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한 번 더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아무리 지금도 소망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심지어 북방 공산당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바로 믿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고 이제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 성결을 받아야 이게 기독교의 참 좋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도 이방종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얘기가 나오지요. 전혀 소망 있는 마른 뼈가 다 살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중간에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2만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도 일어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인간 중간에 이제 만민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길을 주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하는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그거는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주일에 은혜를 주어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택한 자의 삶처럼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택한다 이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자아가 없어지고 내가 희생수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아무 소망 없는 이런 자들도 복을 받게 돼서 영원한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입맞은 자 10만 4천 명이 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자기 생각 고집대로 살지 않고 제 앞에 순종한 삶을 살 때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성산으로 나의 성소를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과 나의 영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기에는 아주 소명에서 고자가 되어서 아무 생명이 여기 없는 자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생의 소명을 받게 하고 세대의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도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언약을 굳게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시대는 바로 다른 전에 말씀대로 모든 예언서 계속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지켜나가면 원자와 차분대를 해결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성산 새 시대를 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시절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그것은 스가랴 9장에 있었죠. 9장에 보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앞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으로 치기도 하고 또 상을 들러엎기도 하고 비둘기를 이제 손에 쥐기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강대구를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성전 청결 역사를 좀 기억하는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내면은 속화되고 부파되고 강대구렐로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고서 첫 번째 또 하신 일이 또 뭡니까? 거기서도 성전 청소 역사를 또 하셨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지금이 먹고 마시고 이제 부경하려고 이제는 세상에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패된 교회의 성전을 하나님이 청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야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 된다. 만민을 기도하는 집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 됐건 또 이제 참된 이스라엘인 기독교인이 됐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인간용의 끝을 맺는 첫대기의 완전히 변화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인간용의 마지막 한 일에 나올 건데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완전 변화의 역사를 세상에 알게 하고 하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전삼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후 3년 만에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과 용서와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고 환란장 때 그의 괴로움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당하고 이제는 에덴을 회복해서 세계 축복을 이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치상 평화 왕국인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이렇게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55장 했을 때도 보면 내가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택해서 이제 주권들을 삼고 내가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이제는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인간 영혼에 또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다윗 왕국처럼 천년지상 평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서 그 다윗처럼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사명자를 예표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본 백성의 또 모아 그에게 속회가래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성전 청소를 깨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면 또 거기에 보면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쫓겨난 자를 모으고 또 이미 모은 백성 후에 또 모은다고 했죠. 이때는 앞으로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 단열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에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들림받는 변호성도를 뜻했고 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비처 보호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세복음에 순종해서 첫대의 성도들이 예비처 보호처 보호였다가 심판 후에 세세 백성이 되는 걸 뜻했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앞으로는 구원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똑같은 거는 이제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인 첫대의 완전변의 역사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새로운 종을 세우면 뭐라 그랬느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부르게 할 것이라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벌써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바로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인맞은 인의 권세를 가진 종이 나타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이거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인을 쳐서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걸 뜻했고 아까 했듯이 여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전 세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역사라는 걸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선구적인 종이 되고 또 변호성도가 되는 것은 여기서 쫓겨난 자를 모은다. 이것은 세상에 속화되고 국배돼서 참된 이제는 인을 맞을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은 기존 기업권에서 쫓겨나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이것은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일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연계성을 부린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속화되고 부패된 기업권들에게서 오히려 참된 진리를 따서 신종하려면 쫓겨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쫓겨난 자를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려면 소금과 퀴모르가 돼서 이제 환란 때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 심령통일가 일어나서 만민의 교회를 성이라고 해서 중생받으면 영원 구원 받는 것이 이제 복음의 요체였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그 복음이 아니고 적장고 세대하고 적장고 변화성천하는 이제 아름다운 식의 말세 복음을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소금과 기모가 돼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상태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부지하며 봉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을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와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지 하느니라. 여기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들의 짐승들을 가서 다 삼키라고 그랬죠. 이거는 북방 세력을 통하여 심판 때 심판의 것을 얘기한 겁니다. 북방에 싸자. 이 북방의 짐승들이 바로 공산당인데 공산당 나라서 심판할 때 이 소경된 기모거리 목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멀거한 목자고 짓지도 못하고 탐욕만 심하고 이만 도모하고 이렇죠. 이게 자기 욕심으로 겪은 세력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탐욕을 심하고 명예와 부를 하고자 하는 이 자들은 뭘 모른다니까?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의 기준이 다른질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로 환난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연히 이 말씀을 여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때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예언대로 하신 일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죠. 그것이 다 지옥의 자식 된 겁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없었죠. 인간 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2000년 동안 제레미주를 기다리는 은혜 시대 복음을 전했지만 제레미주가 오셔서 신앙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게 한 번 더 있었죠. 이것도 뭐라 42장에 보면 너희 귀모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 나의 사자같이 귀모으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길을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45장 42장 18절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이때 소경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성의 빛을 받아들이므로 이제는 중성받으러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제는 때가 돼서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씀의 복음을 예언대로 전하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소경과 기모리라 이 말입니다.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와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신앙은 아주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주는 주로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하여 초림의주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런 복음의 시대였지만 이제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때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예언서 계시록을 다 깨달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는 말씀대로 그래야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서 이제 죽지 않고 쇠쇠하는 그러는 그 신앙자는 어떤 자인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고 마지막에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 변론의 역사를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자손을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